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실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저희 시간 함께 인간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친구들하고 함께 차를 타고서 제부도로 한번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저랑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둘이서 각각 차를 운전해가지고 다른 친구들 태워서 막 출발을 했는데요. 보통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운전을 하는데 그날은 그냥 앞에 친구가 먼저 가니까 저거 잘 따라 붙으면 되겠구나 하면 됐어서 내비게이션은 그냥 두고 친구 차를 따라서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을 저희가 마주친 거예요. 근데 좌회전을 하는 차선에 저희가 딱 서가지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유턴 금지 표시가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그 녀석을 참 운전하는 스타일을 잘 알고 있거든요. 100% 저거는 불법 유턴 돌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아이 전화라도 해가지고 저거 한 소리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럴 틈도 없이 그냥 좌회전 신호가 딱 켜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저 친구가 딱 보니까 봄이 유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해가지고 저도 따라가려는데 이 친구가 유턴을 하려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좌회전하는 곳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거기가 공영주차장 같은 곳이라서 들어가가지고 한참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다시 나오면은 원래대로 길을 갈 수 있긴 한데 갑자기 유턴하려다가 확 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보니까 뭔 일이지 하면서 저도 그렇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 뒤에 따라오던 다른 차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차는 그냥 유턴 금지 표시인데 그냥 유턴을 딱 돌려버리니까 갑자기 윙 하면서 경찰차가 경광등을 반짝반짝반짝 거리면서 바로 거기 기다리고 있던 그 맨 앞줄에 경찰차가 있었는데 바로 그 제 뒤에 따라오던 차를 따라잡아가지고 딱 검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딱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날 생각한 것이 유턴이라고 다 같은 유턴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유턴을 해서 가야 가장 빠른 길로 저희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유턴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턴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그 좌회전해서 그 주차장으로 돌아가서 나오면은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인데도 그냥 불법으로 유턴해 버리면은 제가 그때 겪었던 것처럼 경찰차가 그냥 경광등 딱 띄우면서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인생에 있어서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뭐 인생길에서 어디 길을 잘못 들면 유턴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냥 유턴을 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저희가 제대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뒤에 따라오던 그 차처럼 불법 유턴을 해버리면 조금 돌아가는 것만도 못한 그런 상황을 저희가 마주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유턴, 저희 인생길에서 뒤를 되돌아가는 이 유턴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했을 때 뉘우칠 고칠 개를 써가지고 회개, 즉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이제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회개 나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유턴이 다 같은 유턴이 아니듯이 회개도 올바른 회개가 있고 잘못 회개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정으로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몸 편하자고 유턴해 버리는 것처럼 내 맘만 편하자고 아유 이제 뭐 나 용서받았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자기 합리화만 하게 되는 그런 회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요, 회개, 우리가 뭐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이 회개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누가? 네,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저희가 저희의 의지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슨 뭐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게 회개가 아니라 저희가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타락 이후에 망가지게 됨으로써 저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회개는 저희가 하는 것이지만 회개가 가능한 이유, 하나님을 알고서 저희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양심, 증거가 되는 이 양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실은요, 적어도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아니 잘하고 있는지 정도는 이 양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과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다는 것만 봐도요, 인간은 적어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요, 사람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반절에도 나타나는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이 마음,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양심은 그냥 사람이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시기 때문에 저희 양심의 손을 얹고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보통 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보통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고서 맙니다. 그냥 양심의 소리를 잘 들으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고서는 그냥 거기서 땡 하고 마는데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죄 짓는 것을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서 빨간불에 멈추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유턴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회개입니다. 본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고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양심하고 회개랑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특히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회개를 두고서
종교의 현관, 즉 신앙의 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 자신의 죄를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이 회개는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사실은 거쳐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 자체가 뭔가요? 저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반드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회개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회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그냥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잘 드러난 예시가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요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관으로 살면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모든 세리가 다 죄인이지는 않겠지만 안타깝게도요 당시 세금 징수관은요 죄인이 되기가 너무 쉬운 구조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서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이 자리는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격을 높게 부른 최고 입찰자에게 그 자리를 팔고서요 따로 월급을 주지도 않아요. 이 세금 징수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안 주고 그냥 세리가 알아서 로마에다가 일정 금액을 바친 이후에 남은 돈을 자기가 갖게 되는 게 그때 당시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이 삭개오가 정확히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삭개오가 부자였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는데요. 그 말은요 여러분 삭개오가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서 딱 필요한 만큼만 걷어서 로마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고 남은 금액 조그맣게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차액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더 많이 걷어서 속여서 많이 걷어서 그 남은 금액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 세리였던 삭개오가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의 회개의 내용이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 즉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에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돌려놓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삭개오의 회개입니다. 아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땡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잘못한 일이 있으면 되돌려 놓는 것까지가 그리스도인의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회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은요 회개는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죄로부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또한 저희가 잘못한 것을 되돌려 놓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의 회개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나신 이후에
처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행동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 흔히 종말론적인 해석, 그러니까 저희가 뭐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아니면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다, 그것만 천국이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할 나라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못할 곳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어디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멀리 있는 곳에 그냥 어디 멀리 있어서 하늘에 있어서 저희가 막 들려 올라가지 곳이 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회개함으로써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힘쓰고 이 땅 가운데 잘못한 일을 돌려놓기 힘쓰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요나가 막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고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도 있지만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그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가 이 회개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아시겠나요? 회개는요, 단순히 나 혼자 하나님께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잘못한 일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그 회개가 단순히 나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가, 나라가, 이 세계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저희가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저희가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가 돌아와야 합니다. 잘못을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 날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2013년 한 6월쯤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주일이었는데, 이전까지는 그냥 부모님 따라서 제가 그냥 교회만 나갔지 사실은 제가 믿음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막 하나님 싫어요, 막 교회 나가기 싫어요 했던 것은 아니지만, 왠지 그날 따라서, 예?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여름에 6월 달에 그날 따라서 그렇게 교회에 나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요, 그날은요 중고등부 예배를 그냥 빠지고 나가지 않았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막 교회는 위선적이다, 정말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면은 막 삶에서 드러나야 될 텐데 교회가 안 그렇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나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빼먹고 있자니까 조금 후폭풍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부모님한테 아주 그냥 혼쭐이 날까봐 그게 그냥 오후 예배라도 나가면은 좀 덜 혼내시겠지 하면서, 예,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오후 예배라도 가보자 라고 하고서 오후 예배 나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예배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가 학생들을 위한 일종의 세미나처럼 해서 그 초청 강사를 불러서 했던 예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조금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제가 막 위선적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같은 건 없다라고 단언했던 바로 그날에, 주일 예배를 그냥 빠졌던 바로 그날에, 제가 그날까지 지었던 이 세상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제가 스스로가 위선적이었던 그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쫙 펼쳐지는 일을 제가 그날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이고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냥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를 욕했던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날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펑펑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제 마음속에 주셔서 그날에 제가 처음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삼는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순간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또 그날의 기억을 바탕으로서 제가 예전에 회개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노래를 하나 작사 작곡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들으시겠어요? 한 가지
여러분, 저희는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저희를 의인으로 부르셨는데 저희가 죄악된 모습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저희가 잘못한 일들을 돌이키고 고치는 일, 또한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서 있음으로써 저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함께 짧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하는데요.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일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혹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않았는지 함께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는지, 또는 그 미워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저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못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주님, 저희 이 시간만 저희를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잘못을 돌이키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바로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그대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그대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삶에서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어기시기에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으로 나왔는지요. 주님, 저희 이 시간 주님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삶에서 지어왔던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으로 짓는 죄악, 몸으로 짓는 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 줄 주님,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부끄러운 저희 죄인들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저희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의 죄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바로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의 그대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인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저희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의롭다 여기심 받고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아시지요. 저희 스스로조차 외면해 왔던 저희 마음의 죄악조차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주님,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 부끄럽고 못난 저희 죄인된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 죄로부터 돌이켜서 세상 가운데 고치며 나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주님,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자들로 주님,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죄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